자, 내 삶의 은혜는 입술로 나눌수록 커진다. 오늘 본문 읽은 거는 시편 18편에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이 다윗이 승전시인데 사무엘하가 사실 다윗이 거의 이제 죽어갈 때 아닙니까? 그래서 왕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죠.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의 말년의 시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석 보면은 이 시편은 사무엘 하에 있지만은 이거는 다윗이 젊었을 때 쓴 시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 표현들이 나이 들어서 한 표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어르신들 있지만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이들 뭐 그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뭐 뿌이뿌이 잉잉 이뻐요 이런 표현 잘 안 하죠. 왜냐면 그 나이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들끼리는 해도 여러 사람 있을 때 하면은 그거는 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체를 보니까 다윗이 늙음악하게 쓴 성경이 아니에요. 완전 열정이 있는 거예요. 완전 열정 불타오르던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선교나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간증을 하죠. 근데 이 간증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간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거. 간증, 진짜 간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을 하고 자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고백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간증하고 고백하니까 그게 뭐가 됐죠? 시편이 됐다는 거예요. 시편이. 그러니까 다윗의 사실 삶은 사람들한테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4명의 사람이 나왔어요. 누군가고 눌러봤죠. 누군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괜히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무슨 스포츠 스타인데 아주 행실도 바르고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교수님인데 아주 헌신적인 분이에요. 어떤 연예인인데 인격 좋아요. 그건 4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건드리면은 뭐 난리 난다는 거죠. 서로 뭐 요즘 말로 쉴드 쳐준다고 그러죠. 보호해준다 이거예요. 보호해준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하나가 모세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크리스찬을 인정을 안 하는데 모세만큼은 인정을 해요. 모세 오경만큼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모세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 뒤에 모세분 계시네. 순간 여기 뒤에 우리 교회 모세분이 계셔가지고 모세 건드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다윗 건드리면 안 돼요. 다윗이 얼마나 멋졌으면 다윗의 별 해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국기가 됐겠어요. 다윗 건드리면 안 되냐니까요. 근데 다윗이 젊었을 때 간증한 거나 지금 간증하는 거나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사실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 하나만 맡아도 그 일 하나 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장사해서 남의 돈 10,000원 뺏어오는 게 그 쉽습니까? 예? 어떤 프로젝트 하나 성취하고 계약 하나 맺고 직장에서 돈 벌어오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윗은 이제 사무엘 상에서 하 보면은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윗이 멋있게 딱 왕이 된 줄 알아요. 이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서 그래요. 사울왕이 3명의 아들하고 전투에 나갔죠. 사울왕하고 3명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 요나단하고. 근데 마지막 넷째가 살아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보셋. 얘가 왕이 됐어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7년간의 스토리는 사람들이 몰라요. 다윗도 왕이 됐죠. 근데 밑에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된 거예요. 위에 11지파는 7년 동안 이스보셋이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20편을 썼을 때 만만했겠어요? 자기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에요. 왼쪽엔 뭐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어요. 위쪽에는 11지파가 모인 이스보셋, 아브넬 장군 밑에 물론 섭정이었지만 이스보셋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이 있었어요. 밑에는 뭐예요? 사막. 사면 초가.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22장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이는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이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내용하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서 모세를 흔들고 딱 역사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 보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뭐 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동으로 있다가 골리앗하고 맞짱뜨게 됐는데 돌을 던졌어요. 근데 이 돌에 광석이 붙어가지고 골리앗 머리에 쾅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분 알죠? 주일 성수하느라고 자기 100m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분 전공도 아닌데 400m 달릴 때 뭐라고요? 갑자기 가속이 붙더라는 거예요. 400m인데 100m 선수니까 그 조절이 안 되잖아요. 100m를 막 뛰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뛰면 이제 쓰러진다는데 200m 때도 힘이 나더래. 300m 때도 힘이 나더래요. 저러면 쓰러진다고 하다가 결국 400m를 다 하고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만 천직이고 목회만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독일어 잘 모르는데 제2 외국어를 독일어 할 때 보니까 뭐 그때 직업이 베르프인데 이게 어떻게 콜링하고 좀 어원이 비슷하더라고요. 콜링하고. 여러분 하는 일 위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내가 뭐는 아닌데 뭐 옛날에 어떤 분이 하는 일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자기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아, 내가 목회를 해도 좀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겠구나. 뭐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쏴주시는 그 권능으로 해야겠구나. 그럼 여러분 장사하는 게 틀려질 겁니다. 공부하는 게 틀려질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저녁 먹기 전에 우리 팀에서 아시죠 여러분? 1점 차이로 공무원 된 형제. 1점 차이로 떨어졌었어. 근데 추가 합격돼가지고 1점 차이로 된 거. 그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는 교회 여기 다니기가 힘드니까 교회로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로 오게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대. 하나님이 임재하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안 돼 보였지만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장사하는데 늘 안 돼 보이죠. 공부하는데 늘 안 돼 보이죠. 저도 목회하는데 돌아보면 늘 안 돼 있어요. 뭐 팀워크 하면 뭐가 안 돼 있고, 뭐 수련회 가면 뭐가 안 돼 있고, 선교 가면 뭐가 안 돼 있고, 대만 하면 뭐가 안 돼 있고, 뭐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는 없는 거에 더 상실감 느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늘 그렇죠. 여러분 뭐 직장이든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주어진 것보다는 내게 없는 거나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우울증 빠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99가지보다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불만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내 인격이 돼 있고요. 내 신앙이 돼 있고 내 권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 너무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난 그 일 안에서 내가 진짜 사부가 돼 있는 거예요. 권능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진짜 위험한 거 아시죠? 제가 신앙 초창기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왜냐하면은 뭘 신앙 초창기는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청소년기 때 갑자기 막 휴거가 일어나면 어떡하되나, 뭐 거기 또 옛날에 잘못된 종말론 책 같은 거 읽어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뭐 마귀한테 엄청 핍박당하고 부인하고 막 칼에 찔리고 배교하면은 뭐 지옥 떨어진다 하는 이상한 책도 보고. 근데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인류 멸망 뭐 이런 것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나 핍박 이런 거 생각하면 두렵죠. 근데요, 이 세상의 종말이나 전쟁보다 더 빨리 끝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더 빨리 끝납니다. 그렇게 고민했던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예? 진짜 다 돌아가셨다니까요. 옛날부터 종말을 걱정하고 뭐 전쟁을 걱정하고 이런 분들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미래 걱정하지 말고 2044년까지만 살래요. 2044년. 2044년 10월까지는 살래요. 왜냐? 그때 천지창조 이후에 최초의 엄청난 연휴가 기다린대요. 써왔어요. 2044년 10월 1일 토요일, 2일 일요일, 3일 개천절, 4일 추석 연휴, 5일 추석, 6일 추석 연휴, 금일 추석 연휴, 토요일 8일, 9일 일요일인데 한글날이라 10일 날 대체휴일. 이거는 이때까지 꼭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천지창조 이후에 우리나라에게 처음 준 진짜 긴 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재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나 걱정하고 우리 휴가나 잘 챙겨 먹고 또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요? 제가 오늘 청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라이언 일병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동영상 중에 집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며칠 전에 올라온 것 같아요. 미국의 베트남 전쟁 영웅 베나비데스의 자선적인 고백이 있는데 이거 진짜 재밌고 감동적이었어요. 실제예요, 실제. 자기가 죽을 위치에 처했는데 흑인 하사가 자기를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 끈이 끊어지려고 그러는데 밑에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구해줬어요.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이번에 흑인 중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립됐는데 베트남군 1000명한테 둘러싸인 거예요. 당장 이걸 구하라고 이제 구해달라고 무전이 왔는데 자기를 살렸던 사람이니까 이 베나비데스가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방에서 군생활을 해서 알지만요, 어떤 뭐 쥐레 뭐가 있다, 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자원해서 하겠다 열정적으로 나오면요, 절대 안 말립니다. 절대 안 말려요. 그건 대대장님도 안 말리고 중대장님도 안 말리고 소대장님도 안 말려요. 자기가 뭐 누리겠다는 거는 주변에서 말리지만 내가 대신 죽겠다 하면은 딱 하면서 잘 다녀오게. 이게. 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다. 내가 가겠다. 누가 말려고. 에? 힘든 일 하는 데는 절대 안 말리는데 마찬가지예요. 들어갔어요. 겨우겨우 끄집어냈는데 30발인가 총을 맞았대. 내장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내장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의사가 보더니 영어로 그랬겠죠. 오 마이 갓. 이 사람 안락사 시켜야 된다. 자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의사에게 침을 팍 뱉었대요. 의사가 살려도 되겠다. 후송해라. 헬기를 타고 왔어요. 내장이 들고 있으니까 헬기 조종사가 옆에서 보다가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뻔히 죽는 건데 칼을 꺼내서는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내가 기도를 잘라버리겠다. 뒤로 갔어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든데 손가락을 올렸다. 그랬더니 그 칼 가진 사람이 살려도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서요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야.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 유튜브에서 꼭 찾아봐요. 여러분, 전쟁이란 장난이 아니에요. 참혹한 곳이에요. 다윗은 자기 동료가 팔이 베고 목이 잘리고 이런 걸 평생 봐왔어요. 삶과 죽음이 매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 가게 내일 망할지 살지, 내가 지금 40이 될지 50이 될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잘 살아갈지 죽을지 늘 걱정이고 늘 고난 아니에요? 예? 내일 내 인생은 올바로 서 있을지, 내년에는 나는 밥은 먹고나 사는지, 나는 결혼이나 가야 할 수 있는지, 우리 가정은 깨지지 않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지 않아요?
22장 2절 위에 뭐라고 해요? 주님은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래요. 왕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절대 안 평했습니다. 왕궁에서 희희낙낙하는 사람 아니에요. 늘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건 늘 죽음과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왜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든 수련회든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하니까 그런 게 전혀 머리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비난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심정 아시겠습니까? 지금 빚져 있는데 지금 어디 갈 여유 없어요. 지금 직장 없는데 어디 선교할 여유가 없다니까요. 뭐 다음 달에 굶어 죽느냐 마느냐인데 누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누가 그 사람에게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선교나 수련회나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외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열매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가장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아들이 구테타 일으켰을 때 아니에요? 아들이 몇 년간 구테타를 계획했냐면 잠깐 한 게 4년 동안 했어요. 그 머리도 잘 썼죠. 수도 헤브론에서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왕을 옮겨요. 우리나라 옛날에 개성이 수도였는데 서울로 옮겼잖아요. 그렇듯이 더 좋고 상징적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다윗 왕 만들어줬는데 토사구팽이야,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내가 헤브론 가서 사람들 마음 추스릴게요. 무슨 말입니까? 벌써 구테타 마음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지금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로 옮겼죠. 여러분, 텔아비브가 어디냐면은 요빠라고, 성경이 요빠인데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예요. 왜냐? 이 왼쪽에 해안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사들은 다 텔아비브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대사관들은 다 텔아비브에 있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죠? 거기는 분쟁 지역이라고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니네 수도를 인정하겠다. 또 하나, 대사관이 그 안에 있으면 거기는 테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테러가 조금이라도 해서 폭탄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전쟁 개입하겠다, 이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수도로 인정을 하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겠다. 폭탄 하나만 던져봐라. 전쟁에 자동 개입하겠다. 역대 미국 대통령도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걸 지금 트럼프는요. 이분은 뭐든 할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난 이런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지금 겁낼 게 뭐가 있어요? 70 몇 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트럼프가 지금 겁낼 게 뭐가 있어? 70 몇 세라니까요? 내일 죽든 오늘 죽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지금 뭐 할 게, 지금 노벨상을 받든 중국하고 한번 붙든 중동하고 한번 붙든 뭐가 아쉬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이제 말세인가 봐. 뭔가 한번 움직일 것 같아. 움직일 것 같아. 그러니 압살롬이 헤브론에 갔다. 그건 뭐예요? 헤브론 사람들에게 나 한번 밀어줘. 내가 다시 수도를 이전하든지 뭐 해줄게. 그 사람들하고 쇼부를 쳤을지 모르겠죠. 그때 다윗이 어디 갔습니까? 마하나임으로 갔어요. 마하나임은 어디죠? 야곱이 죽을 것 같을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거기서 다윗은 쇼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에 있어서 내가 쇼부를 봐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보내면은 집에 가면 안 피곤해요? 다음날 뻑적지근하지 않아요? 난 주일날 밤 되면은 정신이 항진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교육제회의 때 월요일날 전사님들 내가 늙었나 봐 밤에 잠이 안 와. 그랬더니 전사님이 저도 잠이 안 와요.
원래 자기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은 피곤하고 항진되고 주중에 일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니까요. 이 가운데 우리가 뿌리지 않아도 거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간증하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서 막 춤을 췄어요. 이번 주 금요 처리하는데 저도 영적인 기쁨이 너무 춤추니까 막 그냥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전주에 제가 팀원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내가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영적인 기쁨이 무슨 진짜 엔돌핀 맞은 것 같아. 뭐 굉장한 기쁨이 있더라고.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여러분, 다윗은 늘 평생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늘 사울한테 쫓기는 것 같고, 늘 자식 새끼들한테 쫓기는 것 같고, 늘 요압 장군한테 쫓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승전보가 많았던 왕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평생 살다 보면 늘 안 돼, 늘 연약해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인격이 다져지고 내가 선교 한번 갔다 오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면 그게 나 인생의 기쁨으로 남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상 주셨다고 해요. 상 주셨다고. 그를 보호해 주셨다고 해요. 그를 다윗의 별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보니까 제가 3명 정도 시가 좀 많이 이렇게 와닿아요. 모세 시, 또 하나 솔로몬 시, 또 하나 아굴이 난 아굴 시가 너무 멋진데 아굴이 누군지 뭐 굴 같기도 한데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은 에게가 다윗이고 아굴이 솔로몬이다는데 이건 좀 오버해서 한 해석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래. 근데 난 이 세 편의 시편이 좀 와닿아요. 솔로몬이 90편에 모세가 90편에 뭐라고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노안이 안 왔고 최고 인물이었어요. 근데 뭘 노래합니까? 시편 90편에 인생 무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게 높은 지도자인데 인생 무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와닿죠. 솔로몬이 그렇게 전쟁 잘하고 이것저것 머리 잘 쓰던 사람인데 시편 127편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이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조다. 자기가 이것저것 다 누려봤는데 어찌 보면 잠이나 편히 자는 게 가장 소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핵심 있지 않아요? 또 잠언 30장에 아굴이 있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헛된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그냥 적당한 의미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세상 생명이 언제 갈지 어떻게 합니까? 어제 보니까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대. 차인표 씨 동생인가 잘생기고 유능한데 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요. 금방금방 가니까 지금 이 순간 분복을 누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간증하는 삶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간증했지만 하나님에게 그들 간증했어요. 승리를 간증했고 감사를 간증했고 입술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모든 사람에게 퍼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와줄 강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내 머리털과 하나까지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